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에이멘 처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땅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또 예배자들을 세우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에이멘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집트 왕 바로에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대로 바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잘 전달했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고지해 주신 대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했던 그 이야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가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라고였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라고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언짢아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난데, 나는 신인데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했고 굉장히 언짢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의 반응에 모세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죠. 오히려 다시금 바로에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사실은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치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치실 것이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굉장히 분노해야 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사실 이집트 소유가 바로 히브리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거였죠. 이집트의 종이었고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소유의 권한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것인 것 마냥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전염병을 준다고 하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주인은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소유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굉장히 분노해서 이제 더 어려운 일들을 히브리 민족에게 가혹하게 제시했죠. 벽돌을 굽는 데 있어서 집을 원래 제공해 주었지만 더 이상 그 집을 제공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벽돌의 양을, 할당량을 상납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핍박이 심해지니까 힘들어 죽겠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로 그 원망이 쏟아졌습니까? 모세에게 쏟아졌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 모세의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전했던 원망과 불평을 하나름 가지고 나서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의문을 막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둔하여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의문들을 막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내가 오고 나서 더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찌 된 것인지,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모세가 하나님께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모세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민족을 바로에게서 빼오리라. 바로가 너희들을 내쫓으리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이 바로 강한 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크신 위대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 한계 상황 속에서 마음 어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크신 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펴신 팔로 말미암아 그들의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희망찬 분위기로 이제 출애굽기 여정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6장 전체의 흐름의 이 분위기는 상당히 어둡고 또다시 좌절의 향기가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쩌면 오늘 이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가장 핵심과도 같은 말씀의 본문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가로를 치거나 밑줄을 그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또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긴밀하게 이야기하시며 다가오십니다.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무나도 친밀하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동시에 2절에서 모세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얘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좌절되고 무력하고 쓰러져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여호와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보통의 대화 속에서 이름을 밝히면서 야, 얘야, 나 최병국이야, 나 땡땡땡이야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그 의미가 뭡니까? 사실은 나를 믿으라라는 이야기죠. 나를 신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가끔 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빠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떨 때 씁니까? 아빠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빠야. 여러분, 그 말은 믿으라라는 이야기죠. 아버지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충분히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죠.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을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나 여호와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세야, 정말 믿기 어렵지만 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한계가 명확하지만 나 여호와야. 내 아버지 나는 믿을만해, 신뢰할 만해. 그러니 뭐해라? 신뢰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야, 제대로 믿어라. 모세야, 나를 믿어라. 네가 믿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어쩌면 1절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끌어내실 것이다 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의 이름
여호와 야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의 어근을 우리가 살펴보면 히브리어 동사 하야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하야라는 뜻은 존재하다, exist라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재하다. 그런데 이 존재하다 단어는 과거로부터 무엇인가에 의해 탄생되어진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미 계셨고 그 전에도 이미 계셨던 존재를 우리가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창조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분이 모든 것을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그분이 오히려 창조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에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에 대해 이름을 밝히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이미 있으시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오히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의 만물을 창조한 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또 해 나가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름을 주시는데 무슨 이름이었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칭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던 적이 있으셨죠. 그러면서 3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언급하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이름을 강조하셨다고 나오시죠?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강조되어진 이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만 강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때는 전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전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미 쓰여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여호와라는 칭호가 없으셨던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메시지를 적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사실은 자기 선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더불어 여호와, 태초부터 존재하신 주님,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은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그 강력한 파워와 권세에 한없이 눌려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존재시키셨고 그분이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더라면 눈앞에 보이는 내 어려운 상황,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권력도 사실은 누구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죠. 그러나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하야, 여호와 야훼가 존재해지면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신들은 사실 진짜 신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야훼밖에 없다. 내 눈에 보였던 그렇게 강력했던 신, 이집트의 파라오조차 이때까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여호와 앞에, 야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권력은,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이름 앞에 가짜 신들이 어떻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막을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엘샤다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만왕의 왕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그렇다면 이집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점점 깨달아지게 됐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가짜 신들은, 가짜 우상들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 그리고 5절에 또 하반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명확하게 언약,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언약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었죠. 여러분,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어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억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듣고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으셨다. 여러분, 이 들으셨다라는 단어가 우리 이미 3장 7절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뭐 하셨다?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았던 적이 있으셨죠.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하셨던 말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여기서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어려움, 토로하는 그 이야기들을,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절대로 모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또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에 반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장과 5절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이 잘나서 받을만해서 능력이 있어서 맺으셨던 것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는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오직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 본격적인 근거, 이유가 어떻게 됐냐면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다가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촉매제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고통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있는 거죠.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반응하시고 우리의 고통 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끙끙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여기서 밑줄 꺼야 되는 부분은 6절 상단 부분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이니라를 우리가 2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다? 여호와다. 믿으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제 너희들을 빼낼 것이다.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엄청난 힘든 노역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고 모세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건지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건지다, 그 메시지를 지금 누가 전하고 있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건져냄. 하나님은 그냥 쓰신 것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건져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전에 80년 전에 갈대 상자에 태워져서 나일강가에 떠내려가다가 건져냄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택되어진 사람이 무려 8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건져내어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강하신 팔, 강력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 편팔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뭘 내리시겠다고 나오십니까? 큰 심판을 내리시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큰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이죠. 세상의 신들입니다. 애굽의 신들, 애굽이 정말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쳤고 믿었던 이집트의 신 파라오와 여러 갖가지 신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출해내실 것이다, 건져내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시는지, 왜 너희들을 구원해내시는지를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이유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집트 노예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my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고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것이었죠.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백성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실 분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서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가 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 주시는 이유이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늘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나게 됐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은 바로 야훼구나, 여호와이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것이 아니라, 바로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소유이구나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할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해야 할 마지막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또 어디에 밑줄 꺼야 될까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또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분명히 모세에게도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금방 7절에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또 강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되시는 아빠를 믿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8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으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너희들에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노예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살아갈 터전까지도 뭐 하시겠다는 거? 주시겠다는 거죠.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 모세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현실은 짚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전국 각적을 돌아서 짚을 걷어다가 벽돌을 만들어내고 여전히 우리는 채찍질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편팔로 이끌어내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낼 것이고 너희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믿어라, 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다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더 가혹한 현실에 매몰됐던 거죠.
오늘 하루 더 힘들어 살게 되는 먹고 사는 일에 더 매몰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나아가서 짚을 주어야 되고 벽돌을 꾸어야 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 현실은 가혹했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현실에, 무력한 상황 가운데에 매몰됐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야훼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갑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져 갈 때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전해 들었던 이 말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전달하지 않습니까?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해요. 모세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크게 한번 받았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했는데 오히려 바로가 짚을 주지 않는 명을 애굽 감독관에게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주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모세에게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게 모세를 쳐다봤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온갖 비난과 원망과 저주가 담긴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이미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나서는 것이 더 이상 담대할 수 없을 만큼 주눅들고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또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가 더 힘든 일들을 이렇게 시켰는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많이 떨렸을 겁니다.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용기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지도자로서의 무력감이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이제 무섭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비아냥 여기고 이제 자신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이곳에 온 이후로부터 이집트 바로의 폭정이 더욱더 심해졌다고 항의했을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그들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요? 가혹한 노역 때문에. 더 심해진 노역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주눅들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눅들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주눅들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이번에는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바로에게도 내가 이미 말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무려 세 번째입니다. 바로에게 말 안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또다시 바로에게 나가서 말하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번에 내가 이야기하면 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바로에게 거절당한 건 두 번이죠. 또 거절당하려면 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모세의 반응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자기는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아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야기가 너무나도 합당해 보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그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는데 어찌 이방의 왕이 듣겠나이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순종하며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을 정말 탁월하게 했다면, 내 말에 권세가 있고 내 말에 능력이 나타났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말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이 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죠. 입이 둔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신의 명확한 한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다시 모세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이 다하지 못한 능력의 부족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정말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이 모세에게 달려 있는 걸까요? 모세가 말을 잘 했더라면, 모세에게 능력의 말이 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을까요? 바로가 한 번에 들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모세의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 세우셨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셔야 했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 미디안 강렬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적합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또다시 툴툴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모세가 정말 말을 못했을까요? 어버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진짜 말을 잘 못했는지,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는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형식으로 풀어내면서 모세가 말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말을 출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모세를 잘 알지는 못했겠지만, 모세에 대해서 실제로 본 적은 없었겠지만, 당시에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더듬거나 말에 힘이 없거나 말에 조리가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데반은 모세가 굉장히 말을 잘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말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자신의 낮은 자존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13절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툴툴거리고 있는 장면 앞에 하나님은 또다시 다가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13절을 별표 치셔서요 6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라고 여러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라는 뉘앙스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나의 명령을 전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평거리고 있고 그리고 툴툴거리고 있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해야 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죠. 모세 아론아 너는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원함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적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냥 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불평도 상관없어요. 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맡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의 연약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의 무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나의 의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의지보다 내 능력보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무능력함을 토로하고 있는 그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얘기하고 계셔요.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모세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 부족한 언변은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모든 일은 모세의 손에, 모세의 능력에, 또 모세의 의지에 조금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누가 여기에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누가 토를 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끝이 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말씀 이사야서 4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호와 뜻 아닙니까? 야훼. 전에 아무도 없었다. 나밖에 없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출애굽기 때 강조되었던 말씀 아니에요? 야 얘들아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라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I am who I am 아닙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적 의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모세의 능력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모세의 약함을 이해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강력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신뢰하십시오.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내 현실을 신뢰하지 말고 나의 능력,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나의 무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는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은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족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줄지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여기서 메인 이야기가 끝나고 멈추고 족보가 생뚱맞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면 족보가 나올 때 본능적으로 좀 건너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곤 합니다. 족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서 사람들의 이름이 막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별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지루하다고 느껴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별로 성경에도 굳이 이 이야기를 적을 필요가 있나?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특별히 객관적인 사실에 입증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이 질비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갑자기 모세 아론의 족보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단락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까지가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한 단락이고 14절에서 27절까지의 또 족보 단락이고 마지막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마지막 단락으로 이렇게 세 등분되어 있는 구성이 6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 이야기 위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족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족보를 나온 이유의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족보.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 족보의 특수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중요한 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족보를 읽어보시면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까지 등장을 하냐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장자입니다. 르우벤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등장을 합니다. 둘지어 둘째와 셋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자녀인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이 족보에서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유다는 아예 생략되고 그 뒤로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까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각자의 아들들에서 강력하게 언급한 뒤에 그리고 르우벤과 시므온도 사라져요.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 레위의 아들들에게 집중됩니다. 그 레위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고 또 여러 자손들 중에서도 고핫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돼요. 고핫. 그리고 고핫의 아들 중에서도 아므람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족보가 밝히고 싶었던 것은 명확합니다. 누구를 찾아가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므람에 대해서 언급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 한번 보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의 누이를 맞이합니다. 어쩌면 숨기고 싶었던 치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알려지기 원치 않았던 가족사였죠.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는 근친 상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게벳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다름 아닌 모세가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잘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생략되지 않은 것을 모세가 정말 연약한 집안이었고 어쩌면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치부가 있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도 해석을 하곤 합니다. 어찌됐든 25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25절로 넘어가면 이제 아므람의 자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므람의 자녀인 아론의 자녀들로 넘어가요. 25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제 족보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아론과 모세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지명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 아론과 모세요. 자, 27절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란 말한 사람도 역시 누구다?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족보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로 쫓아갑니다. 레위 지파, 그다음에 고핫 자손까지 가서 아므람까지 가서 그의 자녀들인 모세와 아론이 바로 하나님의 명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게 될 자들도 바로 누구다? 이 모세와 아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족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족보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족보가 끝난 뒤에 무슨 메시지를 하냐? 28절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이건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봤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한 일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항변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는 또다시 나의 연약함,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따지면서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껴져 있는 거예요? 족보가 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 앞뒤로는요 모세의 연약함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어요. 모세가 할 수 없음을,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것을 더 극명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흔하게 사용하던 수미상관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떨 때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냐면 본문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할 때 사용하는 장치였어요. 당시에는 흔히 사용하는 문학적 장치였고 지금 현대 문학에서도 수미상관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진짜 할 수 없는 거죠. 모세는 끊임없이 한계를 보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세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강력한 신적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모세와 아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에게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리더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명확함을 그리고 실패를 명확하게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결국에는 바로에게 가서 명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될 것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신적 의지였죠. 모세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함께 강조하면서 이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 여러분, 출애굽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 때 리더로 쓰임 받지 못했더라면 결국은 실패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리더로 쓰임 받았더라면 여기에 족보가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구나. 모세의 철저한 무능력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의지를 함께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높이고 인간은 낮추는 장치가 여기서 쓰인 거죠.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죠.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춥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껍데기라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강력하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위대함. 이 차이의 간극이 여러분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도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계속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세 개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능이라는 단어와 무용이라는 단어와 무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무용하고 무력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도 약해서 병에 걸리기 십상이고요. 또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조그마한 약한 바람에도 우리는 요동치는 갈대와도 같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조상 대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대대로 기억할 우리의 하나님의 칭호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신다면요, 그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누가 박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와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여호와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를 더 믿고 세상을 더 믿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능력을 더 신뢰할 수 있겠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요, 결론에 다가와서 좀 뭔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일을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몸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몸값을 치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속량이란 단어가 아니라 강탈한 것처럼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집트 백성들의 소유였기 때문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집트 노예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집트 노예를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강탈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속량이란 단어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강탈하신 걸까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시지 않고 그저 훔쳐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에 잡혀 있었던 히브리 노예,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값을 치를 것을 미리 예표하십니다. 누구죠?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그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신 거죠. 그분은 그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심판 가운데에 마지막 심판, 10번째 심판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많이들 이집트 파라오의 장자만 죽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도 죽죠. 그럼 그때 바로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죠. 여러분,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근거가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시겠다고, 패스오버 하겠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를 기념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유월절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얻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신 거 아닙니까? 또 말씀 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죠. 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함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하시게 된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 자기 아들로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속량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끊임없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고 또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져서 무너진 나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지가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 아니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영원 전부터 이 땅 가운데 계시며 이때까지 통치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앞에 서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 안기듯이,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 37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요 오직 여호와의 의지요 여호와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도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곳에 생기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아 보이더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군대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신뢰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성량함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 높이며 우리 찬양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